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 과정,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후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이제 다 보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먼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으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야곱은 70여 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음을 그때 있을 당시에 그 애굽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당시 애굽의 임금 바로가 이 애굽의 흉년 재앙을 지혜롭게 벗어나게 했던 이 요셉을 매우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고센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거기서 불러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없어요? 제게는 있어.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요셉도 죽고 당대의 요셉을 알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어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하숫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가장 핍박이 심했어.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숫가에 버리지 않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말이죠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바로의 궁중에서 살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사람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동조애가 발동해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이제 양을 치면서 결혼도 하고 사는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그걸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선포했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강팍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재앙이 일어났어요? 막 무슨 이가 피가 되는 재앙, 물이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 뭐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 같았었잖아요. 보내주려고 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결국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전 지역에 곡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피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집의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재앙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 애굽 나라를 나오게 되면서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라요. 출애굽 사건. 자, 여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후의 사건을 보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어지시죠? 자, 그래서 먼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바로의 탄압이 계속 거기서 살자마자 있었어요? 아니죠. 저기 아니라고 하신 분은 성경은 제대로 된 성경이야. 때로는 거기서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또 핍박의 강도가 심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모세가 살고 있을 당시 때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누구의 탄압을 받아요? 바로의 탄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탄압으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뭐냐?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바로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로 각종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한때는 사업이 잘 나갔을 때는 늘 고부채가지고 막 뭐 어디로 막 가고 막 그러더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막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피를 말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 배후에 누가 역사에서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가는 그런 마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살하려고 싶은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폐결핵, 당뇨병, 암, 각종 질병으로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으로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배후에 누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깨지고 자살을 결심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말이죠, 자식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가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자,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각종 크고 작은 이런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은 누구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의 탄압을 받아야만 될까요? 만약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탄압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인간들이 아니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바로의 그 탄압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뭐 잘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백성이나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여러분,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 세상의 애착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무슨 어린 양 무슨 초대잔치다 해가지고 친구가 하도 밥을 사주고 이제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 친구 따라 나와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준다나? 싸우기 싫으니까, 부인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준대요. 지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무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문제는요, 세상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 체험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좀 국어 시험을 잘 봐야 돼. 어려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 경험도 하지 못하고 직분은 집사 직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는 해요. 주방에서 설거지는 잘해. 구원 체험을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반면에 바로의 탄압이 극심해가지고 각종 시험과 환난 고통 속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쉽게 구원 체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성가대가 잘하고 있구만, 교회 분위기가 좋구만, 이럴 거 따질 생각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애타니까.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온갖 불행한 사건들과 이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잖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가 나타나는 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줌마 예수 믿어야 돼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 마음이 갈게요 라고 해요? 이렇게 해요? 보통에서 나올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맞아도 저는 불교예요. 질병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파송해요. 전도자들.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집안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양 코가 석자로 빠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각종 이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모세의 나타남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이제 조금씩 들어. 그런데 처음 말씀에 들을 때 꿀송이 같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하품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할 때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교회면 왜 이렇게 잠만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어둠이 말이죠, 그 어둠이 벗겨져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어둠이 벗겨지기까지는 그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도 해. 에이, 저게 있을까? 에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이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니까 내 안에 모세의 나타남이 있다고 한다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때 상당히 강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강한 영적 체험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제가 그 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꼭 사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뭐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상호 씨라는 사람이에요. 김상호 씨. 이분은 말이죠, 시골에서, 저 충남 보은에 시골에서 일찍 결혼을 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았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술을. 그리고 또 겨울이면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말이죠,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노름 미천을 대기 위해서 말이죠, 논밭을 팔기도 하고 소도 팔기도 하고, 어느 날 이 노름을 끊어보려고요, 자기가 도끼로 자기 손을 끊었어.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붕대를 감으면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노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자신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술과 노름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말이죠, 가정이 파탄지경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탄압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랫마을에 사는 교회 전도사님이 그 윗마을을 갔대요. 그런데 그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2시간을 걸어가야 된대. 2시간을. 근데 그 전도사님이 2시간을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김상호 씨가 요렇게 했을까? 아멘 했을까? 요렇게도 안 했어. 전도사님한테 온갖 쌍쇼 10원짜리 50원짜리 욕을 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걸 전하느냐고 하면서 쫓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던지, 이상하게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 말하고 갔는데 이명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명현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 소리가 계속 그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병원도 잘 찾아야 돼. 그 의사가 이건 병원에서 고칠 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에게 갔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자면, 이제 이런 소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잠을 자면 내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교회를 나올 것이고, 기도를 받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안 믿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 받는다고 뭐가 되겠어? 뭐 이런 마음 생각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그 소리가 싹 쓰러져가지고 잠을 그렇게 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2시간씩을 걸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나오자마자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했겠어요? 아니죠. 이거 막 했겠지? 그런데 이분은요, 현대판 욥이에요. 무당이 집안에 4분이야, 무당이. 얼마나 셌겠어,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1년 안에 4명의 자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아직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그렇게 데려가면 머리 싸매고 들어 넣어버려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4명의 자녀를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무당 누님이, 상호야, 신을 바꿔서 그렇다. 네? 신을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을 바꿔서 그렇다, 빨리 구술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님,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분이셔요. 나중에요, 누님도 나중에는 이 무당이었지만 쓰러져가지고 똥오줌을 받아낼 자식들이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그것을 받아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분이야.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사봐야 되겠죠? 네? 다 들었어요? 참, 또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런 사람이. 근데 그건요, 좀 내가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충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동네에서 또 얼마나 또 이게 또 역사가 또 많아.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길을 가다가 또 독사에게, 살모사에게 물렸어.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다가 저러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미쳐버렸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낫을 걸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상호, 교회 다닌다며 우리 마누라 좀 고쳐줘 하면서 데려와서 막 기도받게 하고, 그렇게 역사에서 마을이 예수 믿게 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사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이게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있다라는 이 첩보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말이죠, 그 다메섹 도상 입구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때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그렇게 나무에 죽은 줄, 버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깨달은 것이 모세의 나타남이었다 이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10대 기적재앙을 일으키잖아. 자, 이 10대 기적재앙은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듯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좀처럼 그 사람을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런 싸움에서 결국 여러분 사단이 손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이제 교회도 나오게 하고 말씀도 점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줄을 끊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제일 전도가 안 되는 데가 봤더니 충청도예요. 충청도. 갈게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 나도 이제 포기했어 이제. 그러다가 말이죠,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자, 이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에게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사망 재앙을 면제받고 출애굽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있잖아. 세상을 좀 거칠게 살고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집안은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 뒤집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막 울고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여자가 낳을 때 제왕절개가 있고 난산이 있고 순산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순산이 아니에요. 그냥 힘주면 그냥 나오는 이런 게 아니야. 배를 찢어야 돼서 끄집어내야 돼.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난산 그러면 다 순산이에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출애굽 체험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 병의 치료를 받으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환상이 열리면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해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침을 받으면서 출애굽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기도해봐. 이렇게 강조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병 치료를 통해서 신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찬송을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출애굽 경험을 한 사람은 찬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세례를 통해서 불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세례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말이죠,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3일 금식하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례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한 가운데 출애굽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감격 속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감격과 풍성한 은혜 체험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사랑. 이 첫사랑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8단 진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8단 진복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삶의 의욕을 포기한 상태야.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야.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족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각종 크고 작은 시험 풍파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무조건 다 예수를 믿읍니까? 오히려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다 예수를 믿고 복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눈물나라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병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자식으로 인한 고통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장망성에 살았어요. 장망성. 근데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장망성의 어느 날 꿈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자 매우 슬퍼하고 막 고민에 빠져요.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성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말이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전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하는 말이, 저기 보이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그 빛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독도가 큰 등짐을 하나 지고 말이죠, 제 짐이에요. 그게 제 짐, 제 짐보따리를 지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는데, 아빠 하면서 새끼들이 따라붙고 여보 하면서 부인이 따라붙는데, 거기에 길을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장망성을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신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결교단에. 여기 성결교단 다니신 분은 성결교단. 이성복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성결교단에.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인생을 비관하고 2번이나 양잿물을 먹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양잿물 마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성봉이가 6살 될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소금 장사가 지게를 소금을 주고 소금 사러 막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다니면서 그 소금 장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을 하면서도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면 부인이 잘못했다고, 서로 죄 지으면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도 사는 힘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40리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40리길 걸어서 오라고는 삐져서도 안 와요. 요즘은 다 집 앞에 차를 대줘야 빨리 나와요. 알았다니까. 이러지 40리길을 걸어서 오라고 그러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 40리길을 그 어린 6살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가 성경, 신약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체험은 없었어. 왜냐? 아직 어리니까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보낸 거야. 다른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자신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맨날 낯들고 일만 하니까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학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한다 해가지고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하나 사가지고 겨울에는 나무 장사를 하고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 장사를 하고 여름에는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자, 돈을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니까 청소년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이런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가 말이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너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 좀 패달라고 막 어머니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의 자식 저렇게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하면 이제 마음을 잡을까봐. 그랬더니 아예 가정도 또 뒤처지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온 가족은 주일날 교회를 다 가는데 또 이 성봉이는 술 친구들과 잔뜩 술을 먹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다리가 뿌드득 하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이죠, 아니 성봉이 웬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세보려고 해도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의사를 불러오니까 뭐 골막염이나 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패달라고 그랬잖아. 에? 말을 잘해야 돼요. 에? 그러니 이제 장가도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그렇게 그전에는 원망, 불평, 세상의 불공정 이렇게만 보였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출애굽을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데 이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악한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은
한 사람의 기독도가 예수를 믿고 천정에 가는 과정을 기록해 둔 게 철로역정이죠. 근데 이분의 또 반대로 한 악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는 악인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에 뜬 사람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나 그거 살래 이렇게 말해. 그런데도 사라고도 안 사는 인간은 별로야. 싹시 좋은 싹시 아니야. 악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요, 그 책에 가만히 보면 한 악인 씨를 부모에게 믿음의 그 부모를 만나게 한 거야. 부모가 믿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악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해 갖고 좋은 스승, 예수 믿는 스승을 만나게 해줘. 그런데도 그 스승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믿는 여자를 또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런데도 거부를 해. 이 악인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청년 때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말아먹고 빚덩이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몰래 가가지고 가짜로 돈 있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의 돈을 다 말아먹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이 유언을 하고 죽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도 그 인간이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술집 과부를 만나. 술집 과부를 만나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버려. 그분이 그 과부한테.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한 인간이 하나님